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가족분들인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귀한 복된 추석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많은 그런 정의가 있겠지만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진리는 고귀하며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삶,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그 삶이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되거나 일시적인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분명한 삶의 목적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삶의 원칙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때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욕심과 시기심의 자리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삶으로 가득할 때 그 삶은 고귀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설교 이 서론 부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 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주어진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에 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말씀 보면 관원이라는 또 지도자라는 통치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의원은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의 통치 기구로 여기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 제1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받는 계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 당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마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그 시간은 바로 낮이 아닌 밤이라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낮이 아닌 왜 밤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찾아온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 자신의 지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장터로 변한 그 성전을 보시며 그곳의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성전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지도층 바리새인들, 관원들, 산헤드린 의원들에게 거침없이 그들을 비판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비판을 들은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였고 악한 감정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본인의 신앙을 공개한다면 자신 스스로 누르고 있던 지위와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지위를 모두 다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주님을 만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곰곰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라고 거듭 말씀한 것은 굉장한 그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특별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의 태도가 옳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삶이 익숙한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 세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저 세상입니다. 땅의 세상과 하늘의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세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채 익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저 세상에 대해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저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본인 스스로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저 세상보다는 아직까지 이 세상이 그에게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인생에서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다시 태어나요 저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후 또다시 질문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 퉁명스럽게 그것은 너무나 터무나없는 소리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이란 뜻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니고데모의 말만 들어도 아직도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는 니고데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여기서 물이란 세례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례란 예수님으로부터 재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의 예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듭난 삶을 사는 길이 세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과 성령, 다시 말해 세례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훈련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적 변화는 가능할 수 있어도 내적으로는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겠죠. 거듭나다, 헬라어의 원뜻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과 성령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시간이 지난 후 점점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직책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님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향품을 가지고 나와 아리마다의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드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한 일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충분히 비난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더 이상 그들의 눈을, 그 시선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순종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된 것을 오직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며 어떤 삶의 그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달려고 할 길은 저 길이 아닌, 이 세상의 길이 아닌 바로 저 세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희들은 주님께 더욱더 귀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으며 또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저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루 첫 시작을 주님께 모여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니고데모처럼 저희들 역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버릴 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세상의 악과 싸우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어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 나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 이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족의 구원과 건강,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과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